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오지 않으므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고 범죄하게 만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권세 잡고 악하게 행하였던 세상의 왕들도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그것들을 심판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제 죄를 왜 미워하실까요? 죄를 왜 미워하실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녀가 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넘어졌는데 거기에 돌이 차게가지고 좀 무릎이 좀 심하게 깨졌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돌이 예쁠까요? 미울까요? 네? 화가 나죠.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돌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 아들을 다치게 한 그 돌이 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심판하고 그걸 막 깨트리고 멀리 던지고 이것 때문에 그랬지. 이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다치게 되고 그럼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준 최고의 벌작품이 누구를?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예쁘다 하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을 하셔요. 또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이 뭐냐?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성읍을 파멸하시고 포악자의 기세를 꺾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뻐하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 왜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먼저 우리에게 약속이나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안에서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주셨다고 해서 경고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 했어요? 제발 너희는 하나님께 제발 너희는 이러한 일에 속하지 말라. 이러한 벌을 주시는데 이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를 말하면서 부자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부자가 자기 살아있는 동생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제발 너희들은 이 지옥에만은 오지 말아라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제발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 고통스러운 곳, 이 힘든 곳, 어려운 곳, 괴로운 곳, 그 지옥만은 너희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너희는 제발 이 심판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고 대신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일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실하시고 진실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강한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포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을 보면은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의지할 것도 없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려운 당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환난 당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 지금까지 오늘 누구도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그 성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 아 이러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군요. 그것이 어떻게 될까?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아 그렇구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삶, 그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해치려는 세력은 무척 강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 어떨까? 우리보다 힘이 강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되어지지만은 그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만?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그를 세워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누구를? 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산길을 다니는 그 버스에 안에서 모든 사람 그 조금만 아찔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 길을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모든 조심 불안한데 어느 하나 아이만은 그 안에서 막 노래하고 막 즐거워하는. 야, 넌 안 무섭냐? 너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그때 그 아이가 뭐라 이야기했나? 우리 아빠가 의차 운전하는데요, 뭐. 우리 아빠가 의차 운전하는데 뭐 두려워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운영하셔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설마 죽이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마 죽이게 하겠습니까? 어떨까요? 누구 손해일까요? 나를 진격해서 죽이면 누구 손해일까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성실하시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다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힘든 이 길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모든 것 끝났다 하는 그 죽음도 승리하고 그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끝난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의 다른 점은 뭐예요? 끝났다 하는 그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어서 왜? 지금까지는 나를 믿고 의지했다면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때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